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봉평장로교회 성가대원으로 위촉합니다. 다 주소 이전하시고 이런 거를 절반은 거저 먹는다. 할렐루야. 아멘. 토끼와 거북이가 유명한 달리기에서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이제 토끼는 창피해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정상에서 다시 내려왔는데, 거북이가 그 경기에서 이기고 내려오는데 마침 달팽이 부부가 그 산 정상에 있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이 달리기에서도 1등 했는데 우리가 내려가려면 몇 날 며칠이 걸리니까 우리를 좀 통에 태워주면 좋겠다 하니까, 거북이가 기분도 좋고 해가지고 타라, 그래서 야타 해가지고 태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 달팽이가 부인 달팽이한테 이런 말 했답니다. 야, 이 거북이 되게 빠르다. 그렇습니다. 달팽이에게 있어서는 거북이는 KTX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목적이 되어져 있으면, 비록 여러분들이 늦을지라도 너무 빠르게 설치는 것보다는 목표를 향해서 묵묵히 쉬지 않고 달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했으면 행복하겠다 하는 그 행복의 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경기가 어려울 때에 돈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험생을 둔 그 부모님들에게는 청명한 자녀를 두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 남녀들이 나보다 더 상대를 더 나은 자를 찾는 것이 어쩌면 그것도 또 하나의 행복의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좋은 부모 만나는 것, 또 더 좋은 환경,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어떤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 모든 외적인 조건들은 본질적인 행복은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아를 실현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목표를 향해서 가지만, 진정한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는, 진정한 가치는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인 것을 깨닫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 모든 것을 갖췄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다, 부러운 사람이다.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한규천 선생이 황태자 눈에 들어가지고 그 황궁에 들어가서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다이애나비를 다들 선망하고 부러워했지만은 그녀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세기의 결혼이라고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결혼이었다라고 말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사람은 파경에 이르고 다이애나비는 그냥
달리는 차에서 그냥 차하고 같이 그냥 가루도 남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추석 명절을 보내러 오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품고 남은 인생 그 가치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목표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이미 사도 바울은 이룰 것을 다 이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들, 스펙이면 스펙, 어학이면 어학, 또 그 어느 것도 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일순간 그 바울은 자신이 지났던 모든 행복의 조건을 철저하게 포기를 했는데 그 포기한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7사람밖에 안 하네.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가장 큰 행복이요, 은혜요, 성공인 것을 깨닫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일생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에게는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가를, 그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정립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세파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는 출생부터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한 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행하는 생후 8일 만에 태어나면 할례까지도 다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문 중에는 아주 대단한 가멜레온 가문으로 우뚝 서고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습니다. 또 지파로서는 베냐민 지파의 뿌리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한 모세의 율법을 대적해서 말하는 자들을 핍박할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과감하게 죽이기도 하고 붙잡아다 감옥에 쳐넣기도 한 그런 열정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진정한 가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적으로도 완벽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어느 한 부분에 정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울의 뜻은 큰 자다, 이런 뜻이고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울은 이미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성취의 자리에 우뚝 세워졌던 것입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한량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교만에
깊이 빠져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만하고 방종하기를 이를 데 없는 사울이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진정한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음을 깨닫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모든 여러분의 삶의 포커스가 주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녀의 고백대로 나는 종교생활을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자기 그 40년 동안 종교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의 감격은 그 어느 때도 내가 갖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도저히 안 돼서 수녀원에 투신을 하고, 그리고 계율과 의무에 열정했지만 밤에 잠자리에만 들기만 하면은 허망하고 허무하고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일까? 밤마다 자기 자신을 늘 질문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은 자기의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지난 40년 동안 종교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었느냐, 자기 자신을 한번 거울 보듯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봤더니 나는 종교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에 나와서 인도의 캘커타의 그 가장 빈민들이 사는 그곳에서 그들과 같이 살뼈를 부비고 살았던 그녀가 세계적인 수녀, 바로 테레사 수녀입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종교생활을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30년, 50년 종교생활 하다가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 감동과 그 감격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치관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만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그 가치관의 목적을 잘못 둔 것입니다. 그 어떤 귀중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가치관이 섰을 때에 그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 인정받기를 위해서 나름대로 어떨 때 보면은 가면을 쓰기도 하고 옷을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은 부수적이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존재로 우뚝 세워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거의 것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사도 바울의 그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방심함으로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의지를 갖고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알고 나서 사도 바울은 좋지 못한 것들, 옛사람에 속한 세상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엔 그것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선한 것이고 그리고 목표였고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었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동안 제일 존귀하게 여겼던 그 가치가 내 삶에서 있어서 배설물로 여겨졌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러한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들이 다 관심 밖의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뀌어 주신 예수님 앞에서 과거에 대한 이러한 아주 결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꼭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모든 습관들, 나쁜 버릇들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만일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또 하나 단어는 하나는 잃어버렸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배설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무엇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려 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어디다 던졌냐면 개한테 그냥 던져버리고요. 그걸 배설물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때나 지금이나 개는 거의 배설물들을 좋아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배설물로 버린 것들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지금까지도 삶의 가치를 두고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배설물은 뭐예요? 배설물은 생리적인 작용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배설물은 뒤도 안 돌아보고 우리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온 그 배설물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인생의 가치를 삼는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뒤돌아본다면 우리가 정말 더럽게 여기고 있는 자신의 과거를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만나고 난부터는 배설물처럼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부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1대1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박해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않으면 생명을 살려주는데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수많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처럼 초대 우리나라 지금부터 13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목숨보다 귀한 것이 예수님이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목숨을 아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버릴 것을 버리고 그리고 포기할 것을 뒤돌아보지 않고 포기할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 마음속으로 내가 이러면은 안 되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바울이 버린 그 배설물과 같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전의 삶과 지금 후의 삶이 달라야 돼요. 언어도 달라야 되고 삶의 가치관도 달라야 되고 또 내 삶의 모든 환경도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고 변화가 된다고요?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만일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한다면 나는 무가치한 인생입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설 명절에 이 한가위 추석에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고민하고 있던 그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봉주 선수를 한 15년 전에 만났어요. 같은 동네에 살았거든. 방이동에 살 때 가끔 감자탕 집에서 만났는데 이봉주 선수도 감자탕을 좋아하고 저도 감자탕을 좋아해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봉주 선수를 좀 뻐벙하게 생겼지만 그 사람이 그 경기에서 뛰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봉주 선수하고 대화를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감자탕을 먹으면서 제가 말을 붙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42.5km를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뛰는데 당신의 목표는 무엇이냐? 그때 그가 얘기한 얘기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금메달을 따려고 내가 목표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겨보려고 목표를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래, 답이다. 오늘에 사는 우리 모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겨야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만이 월계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도 지는데 무엇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가치관을 갖고 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삶의 직장생활도 인간관계에서도 모든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러는 거예요. 갈 때 좀 그 물병들 쫙 놔져 있는데 그 한 병 좀 마시고 가지. 그냥 그렇게 앞만 보고 질주하느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다가 물을 마시면 나는 탈진되는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마지막 목표점까지 그 2시간 10분 20분 동안을 자기는 앞을 향해서 목표점을 향해서 좌우 양옆의 모든 군중들을 바라보지 않고 수많은 물통하고 수건을 던져주지만 자기는 하나도 받지 않는다. 신앙생활도 같습니다.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날까지 우리 모두는 믿음의 마라토너. 세상에 수많은 화려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만 그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을 향한 천국을 향한 목적지를 향하여 월계관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봉주 선수는 새로운 그러한 마라톤 기록과 상금을 위해서 신경과 근육을 다 긴장시켰지만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영육 간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마칠 때에 승리의 멸관을 속에 준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하는 그 고통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속의 세상에서 어떠한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의 철종이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것이 열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모든 가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느 것하고도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모든 걸 다 해로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자랑스럽고 그리고 인간적인 모든 조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이로운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으로 받아들였다. 자신의 과거가 그렇게 자랑하던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신앙생활 하는 데서 그게 다 방해가 됐기 때문에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실은 크리스찬이라는 건 여기까지 우리가 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육체의 자랑거리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세상에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 옷을 벗는다는 것은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물질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취미도 그렇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그러한 것들도 다 벗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내가 찢기와 같이 배설물로 여겼다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정말 그 잃어버릴 것을 내가 잃어버리고 무엇을 향해서 내가 배설물처럼 내던져 버릴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리고 해로 여길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한가위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과거를 던져버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의 것을 다 그렇게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는 남다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는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정말 얼굴 대하시 만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는 진정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내 삶의 가치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작곡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세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 어머니 밀러 여사가 아들에게 너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종이 쪽지를 하나 그 아들 책상에다 올려놓고선 그 글을 밤에 공부하다가 보는데 그게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자리에서 영감이 와가지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를 그때 써내려간 거예요. 세상 부귀 영화도 다
예수 밖에는 없다고 고백한 밀로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일찍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도로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미련 없이 버리고 또 버려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주 외에는 더 이상 소유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위대성인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주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었을 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어디다 둘 것인지를 이때부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소유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 귀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질 때에 진정한 삶의 가치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가끔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가끔 내가 또 그 얘기를 합니다만 거기에는 진리를 발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굶주린 사자가 그 들판에 먹이 상향감을 딱 쳐다보고 난다면은 아무리 많은 짐승이 있지만 오직 딱 하나 찍어요. 목표점을 딱 찍어가지고 그거 하나만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있는데도 그 하나 딱 집어가지고 목표점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라고 목표를 삼는 자에게 하늘의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사자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 한 분으로 모든 목표를 전심전력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가 고백한 대로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만나고 난 그때부터 마지막 순교할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지속적으로.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고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을 가진 자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좀 무겁죠? 좀 딱딱하죠? 그런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귀를 간지릴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웃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이러한 자기 자신을 한번 깊이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이번 한가위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어서 주님의 인생을 목표로 정하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명예와 권력과 그 모든 것이 높아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천한 인생입니다.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온전히 취할 것을 취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에 삶의 진정한
목표와 가치가 여러분들 삶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한 2분 동안 주신 말씀 붙들고 내 삶의 진정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가슴에 품고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